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다들 무대에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하면서 모든 책은, 집에 있는 책은 다 읽어보리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구나,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 집에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제 책에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시작할 때는 책을 읽으려 했는데 책을 읽긴 있는데 앉아있어도 이 머리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용이 무기력하니까 책이 내용이 들어와야 뭐 읽을 건데 하죠. 또 설교도 한번 매일 한 편씩 작성하면 7편 작성했을 건데 한 2-3편 정도 아웃라인만 잡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별 탈 없이 그냥 잘 격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설교할 수 있겠나 이래 하시는, 염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또 주의 일들을 해야 되고, 사실 성도님들 보니까 반가워요. 격리되어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만 있는다는 것은 이건 쉽지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하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기쁘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기쁘고, 함께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래서 오늘 새벽부터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강은 자랑 안 하고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을 챙겨서 주의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있으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대 일을 잘 이겨내시라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없는지를 기도할 수밖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하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어디 가는지 안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보면 항상 성경책을 들고 이래 가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알면서도 어디 갔냐고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는 보러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이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예배 보러 가면 구경꾼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 보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존실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린다, 내가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는 3가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외에도 먹이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셔서 2가지의 대화를 주로 하셨는데요, 그게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냐면 오늘 말씀 보면 다 읽어보니까요, 예배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10번이나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배, 어떤 게 참된 예배인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물가가 대화할 수 있는 장소죠. 수다를 떨 수 있는 장소죠. 오늘날 치면 우리가 카페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보면 참 남자들은 불쌍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카페마다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서로 뭐 웃고 수다를 떠는데요. 대화 주제가 있겠죠, 그죠? 건강 이야기하고, 다이어트 이야기하고, 뭐 자녀 교육 이야기하고 아마 그런 거 이야기하겠죠, 그죠? 우리는 모였을 때 카페를 가면 좀 자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남편이 없어진 분은 예수님 자랑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화의 주제를 보면 대부분 자랑이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남을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두 번째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된 예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종교생활이죠. 완전한 예배가 아닌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가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마리아는 모세 가지고 그만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알려면 사복음서를 우리가 알면 사복음서를 알려고 하면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알려고 하면 구약의 제사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예배가 되었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알면 모세의 오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이 따르고 신약이 따로 이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제물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물을 들고 가지고든 들고든지 하는데 소와 양과 이런 것을 제물을 들지 않습니까? 들고 거기 나아가는데 이제 반드시 이제 제물을 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 나라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자로 서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뭔가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제사자로 서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냐면 구약에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다면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전이 되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구약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전 2장이 위로부터 아래서 찌르심으로 해서 성소에서 최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배에 대한 주제인데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기대로 모이든 새벽 예배로 모이든 주일 낮 예배로 모이든 오후 예배로 모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 대대로부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요소이지. 예배 행식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사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즐겨 부르는 찬송이 438장 찬송가 438장 3절 보면요. 높은 산이 그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배에서 장소, 분위기, 제도, 형식 이게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방법과 장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의 그런 방법이나 장소나 행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을 의지해라. 저도 설교 오기 전에 항상 앉아서도 기도하지만 오를 때도 기도하지만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끼쳐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어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찬양하라.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목사님 별명이 성령 목사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과는 완전히 다르죠.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쪽짜리 예배가 아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왜 구원합니까? 하나님 거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천국 가서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선교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 성령으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참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의 방법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예배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가지고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앉아있어도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갈 때는 정말 은혜 받는 그 얼굴의 모습이 표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또 아버지는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더 믿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우리의 몸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성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혼자 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콜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인간이 만든 예배 순서와 기타 모든 행식은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한 보조 역할뿐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때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할 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대 집안의 신앙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지 5대였지만 어릴 때부터는 행식적이었습니다. 집에서 가라니까,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예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행식적으로 다니죠. 그러다가 중2 때부터 이제 에스프시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아마 그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행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행식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보고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가 은혜가 없습니까?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직장의 문제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불러도요, 은혜가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 찜법 굽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하나 극복하면 또 일어나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만드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드십니다. 건강적인 부분들이 힘들 때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힘들 때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예배를 회복하면 숭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삶이 탄탄대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직장 구하기 힘든다고 그럽니다. 취직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결혼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백성은 이런 예배를 통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백성은 그 말씀에 충중합니다. 예배는 백성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된 센스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동네로 물동이를 벌려두고 나아가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직장 속에서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죠. 참된 세수가 예수님이고 참된 예배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인 동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